여덟 번째 8장 모세의 딜레마, 다음 여호수아의 딜레마. 지난번에 그 성우하고 차를 타고 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딜레마라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 이름을 붙일 때 딜레마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딜레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약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딜레마라는 것은 어떤 문제라는 것보다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 발생됐던 어떤 문제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꼭 집어서 바울의 딜레마, 베드로의 딜레마 얘기를 한다면 거의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히 어떤 사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물어봐서 내가 그 참 좋은 발견이다 싶은데, 그 신약에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딜레마, 고린도 교회의 딜레마, 이제 문제점이죠. 그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로마서 1장에서 총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딜레마가 무엇이었냐. 이제 지금 고린도 전서를 배우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딜레마는 율법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역에서 나타난 그들의 어떤 모순점이라든가 잘못된 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전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모세의 딜레마를 배우는 과정인데,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요? 살인. 살인자. 살인? 살인. 살인 사건 딱 한 번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발생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 사역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사역 중에 나타났던 일. 무리바의 반역, 무리바 사건. 또 십계명
설명의 문제 없었어요. 무리바는 그 맞사라는 그런 맞사, 서로 다투다, 그 무리바 분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리바 사건 말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무리바가 아니에요. 어디였죠? 가데스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뭐냐면, 근데 그 무리바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백성들이 다퉜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지역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곧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 우리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역 중에 나타난 어떤 문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게 가데스에서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의 가장 큰 딜레마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따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데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고, 그래서 지팡이로 2번 내리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가데스에서 또 같은 문제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물을 달라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럼 물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너희가 정녕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 성질을 부렸어요. 그리고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명령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기는 바도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참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세월이에요. 모세가 헌신한 것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거 뭐 같은 거 아니었나? 반석을 내리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을 치라고. 그런데 두 번째는 감정이 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치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걸로 해서, 왜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죠.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부릴 일이 아니에요. 백성이 성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면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고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을 듣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헤매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낮에는 햇빛을 봐야 되고 밤에는 춥고, 또
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안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소리 지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리라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모세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각 개인적인 딜레마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전부 다 야곱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딜레마를 기록하고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의 잘못했던 점은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에서 그 밧세바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 없어요. 그죠? 왜 없을까요? 모세의 이런 문제도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복음이잖아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룰 때도, 다윗을 다룰 때도, 모세를 다룰 때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한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재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문제예요. 신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을 인용할 때는 신약의 지도자들이 신약의 그 사도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것, 아름다운 것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총체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아벨로부터 쭉 언급되고 있죠. 자, 2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후계자였거든요. 애굽의 후계자의 자리를 그런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모세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난 거예요. 그죠? 모세가 서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거죠. 사탄이. 예.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땅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시체 내놔라 했을 때 미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책망하는 글을 쓰지 못하고, 그죠? 미카엘이라도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라도 책망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천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면 소신자를 교회 집사나 이런 사역자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탄을 정죄하는 죄에 빠질까 싶다는 거죠. 무조건 저거 마귀 새끼야. 저렇게 하면 마귀야. 저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아직 온전한 자가 되지 못했는데도 계속 조금 뭐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현상들이고, 성경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걸 깨닫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도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애굽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다는 건 메시아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 장래에 대한 즉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6절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더 큰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상을 누가 주는가, 그분을 바라봤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모세가 사실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고 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바울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도성, 그걸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아벨이든 그 모든 그 하나님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한 사람, 이제 메시아죠. 하늘에 있는 도성,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그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장차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피 뿌림을 통해서 이제 본 것, 어린 양의 피 뿌림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계시,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도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을 라합은 이제 이렇게 보면 30절까지 보면 전부 다 23절부터 모세가 행한 믿음의 행적, 그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할 자기의 상금을 바라보고 현재 오는, 현실에서 오는, 이승에서 받을 어떤 그런 축복들, 현실적인 축복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금을 보고 달려왔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30절에 보면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썼어도 그 다음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전부 신약에서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그 어떤 딜레마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하고 그들의 죽음은 오직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왔다는 것이 이제 믿음의 장에서 언급된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모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17장 23절을 볼까요? 17장 6절. 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지금 5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3절에서 막 불평을 해요. 물이 가라매.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물어보죠. 네, 그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생축으로 목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생축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처럼 목말라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그 하수를 치던 지팡이, 애굽에서 강을 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쳤을 때 갈라졌죠. 그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애굽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그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갈아버립니다.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대열이가 무리바의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 맞기도 해요. 시험한 곳이니까.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을 했거든요. 같은 경험을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또 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가데스의 반역이라고 그러지만 같이 무리바의 반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전부 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물론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모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하고 엘리야를 원하거든요. 모세를 원하고 엘리야를 원하는 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지도자요, 모세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는 물론 아합의 시대의 고난 때였지만 그때 하늘로 올라간 우상,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20장
자, 8절을 봅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4절을 보면, 3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그저 백성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로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똑같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도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그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때는 그 아론이 제사장이고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론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들을 마시울지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다시 지팡이를 딱 잡을 때 힘이 났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10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인과 그 짐승들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근데 왜 모세가 잘못했는데 아론까지 책망을 했을까요? 원래 모세를 돕기 위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도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같이 들었잖아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하고 했을 때 그걸 막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고 합니다. 똑같이 무리바 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장 첫 절에 보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니,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리바 사건과 같이 보는데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언급한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급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감정을 실리든가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대면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뭘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보여주지는 않고 너는 거기가 산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신명기 34장을 봅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아,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것은 지금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이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예요? 나이가 120살이 되었지만 죽을 만해서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고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구약의 시대니까 세례 요한까지 봐야 될까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본 자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하고 그 등을 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하여 말씀하시며 흥미롭죠. 자기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말씀 다음에 21절 보죠. 모세가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니라.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분명히 11절에서는 대면하여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명기 34장에서도 대면하던 자라나 그런 이스라엘은 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나는 모세와 직접 대면했다. 뭘로 대면했다는 걸까요? 말씀으로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는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줄 테니 서 있어라. 그러면 그 바위 틈에 서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에 너는 내 틈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도 모세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면하였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려감을 당했다고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요. 무엇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바울이 대면하였다는 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 성령 속에서 거룩한 영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러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4장을 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모세에게 지금 28절을 보면 3장 너는 여호와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대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눈의 아들 너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이제 담대하며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 강경하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이제 여호수아 때 좀 배울 거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왜 담대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담대하고 강해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세에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내가 너에게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 이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두 번째, 내가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다음 세 번째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너희가 지식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백성으로 알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9절을 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스스로 삼간다는 걸 뭘까요? 모든 행동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면은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10절에 나를 위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한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모든 율법과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고요. 스스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삼가하고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게 누구에게 준 거냐면 아까 3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강하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딜레마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딜레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어떤 걸까요? 어떤 민족을 응? 어떤 민족을 허용해서 받아들이는 기브원 민족.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지 않고 쏘갔어요. 겉모습만 보고. 그거 문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들도 많이 쏘가요. 아주 성실하게 보이고 부지런하게 보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한 건 그래,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적군에게 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그래서 나중에 그 기브온 민족을 치러 그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달을 멈춰요. 태양을 멈추라고 그래요. 그게 멈췄다는 거죠. 그 5 왕을 다 쳐서 이길 때까지 태양이 해가 지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브온 민족에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기브온 민족이 작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큰 5 왕과 같은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믿는 민족이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이 땅에 왔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슴이 무너져서 우리 이대로 살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서 온 그런 사람처럼 위장하고 떡을 막 이렇게 곰팡이가 나게 하고 신발 허른 걸 신고 그 때에 그 민족, 기브온 민족이 때로 와서 그 족장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하고 조약해 주세요.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걸 그냥 기도 없이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있나? 몇 장에서 있나요? 기브온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기억해둬야 돼요. 자,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나오죠. 여부와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 그죠? 이거는 여리고 성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완전히 멸하였고 그걸 듣고 왔어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사신이라고 죽은 자처럼 막 분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발에는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우리는 원방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약속해 주십시오. 실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러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약조하리냐. 그 지역에 같은 사람들 비슷하게 본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어디서 왔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을 애굽을 향하신 모든 일을 듣고, 그죠? 애굽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듣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것입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왔어요. 그죠? 소경도 그렇고 문둥병자도 그렇고, 예,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소문을 듣고, 그죠?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으니 약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14절 보세요. 자기들 거 다 가죽 부대도 보여주고 신도 보여주고 마른 떡도 보여주고, 이제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들은 여호와 족장들이 그냥 그들을 살리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말로 한 언약이지만 맹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들통났어요. 그 16절 보면 그들은 근인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하는 같은 지역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으니 우리가 쫓아낼 수도 없고, 19절에 보면 온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어서 21절 보면 그 기브온 민족을 보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이런 데를 보면은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생겼어도 항상 그 이스라엘 토성,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다윗 시대에도 그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 사람들, 그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로 끝까지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10장을 봅니다. 10장에 보면 5왕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아모리 5왕. 근데 여기 예루살렘 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샬렘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샬렘 왕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여기 예루살렘 왕이 나오죠.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 사람,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과 같은 자기 주변에 있던 큰 민족이 가서 그냥 그 여호수아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을 다 죽여버리자, 배신자들이다 하고 5왕이 치러 왔어요.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러
군대를 7절에 보면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그 야셀이라는 역사책에 그 기록 이스라엘의 이 야셀의 책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태양이 충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민족을 다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딜레마이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어도. 근데 어떤 교훈을 주냐면 부지 중에 지도자가 실수를 해서 어떤 맹세를 했다면 그걸 끝까지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를 버려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도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내게 어떠한 실수를 해도 나는 얘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기도를 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엄청난 고난 중에 죽음을 이대로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죽겠구나 했을 때에 한 형제가 나에게 행한 것은 상당히 진심을 다해서 했어요. 내 형제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수정들을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 형제가 서로 어떤 커다란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이 형제를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중에 일어났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경에 있었네? 그런 것을 발견하면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바로 전에,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아까 여리고의 문제, 그죠? 여리고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나요? 아이성에서 일어났죠.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근데 7장, 자,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 성을 7번을 돌라고 했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했냐면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어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높고 이렇게 굳건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야. 그런 불평의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죠? 불순종하던 사람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자기 부모들은 불순종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여리고하고 갈렙하고 몇 사람 안 돼요. 통과한 사람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이가 많아야 40, 50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 사건을 알아요.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근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하지 마라. 들리지 말라. 외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너희들을 보기에는 이상해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걸머쥐고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또 뒤에도 무장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후군 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그 백성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루 돌고 와서 또 쉬고 하루 돌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그 남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 큰 성을 같이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돌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이렇게 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이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근데 그 전에 3장,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도 보면 이미 순종의 일을 했어요. 길갈이라는 땅에서. 여기 3장에서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면 그때 따르라 그러고 제사장들이 내가 명령할 때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거를 경험했어요. 이들도 직접.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 따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정결케 해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들 보고 발을 내디디라 했을 때는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질 거야.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3장에서. 그죠? 그리고 5장에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죠. 내가 오늘날 애굽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은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었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가 그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 할례를 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첫 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건 나는 내 육신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음의 세례인 거예요. 침례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리고성 현실입니다. 현 생활 속에서 내가 지나가야 할 땅, 내가 들어가는 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는데 여호수아는 들레지 말고 불평 말고 이건 입에 담지도 말고 마음으로 중얼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성이 무너졌어요. 7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니까 아이성이 있는데 그렇게 조금 그 작은 성이었는데 지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서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그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그 땅에서 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그 얘기가 먼저 언급돼요. 7장 1절에 범죄하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로 갔는데, 이 범죄가 났으면 범죄의 사건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 안 했어요. 아이성 문제가 해결된 후에 15절에서 바친 물건에 대한,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물건을 훔쳤는가를 그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을,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고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발생됐어요. 아이성이 있는데 조그매요. 그러니까 몇 명을 올려보냅니까? 3절에 보면 2, 3천 명만 올라가.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야, 2, 3천 명 데리고 가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백성 중 3천 명이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냥 물 밀듯이 내려오는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였어요. 36사람 정도 죽였는데 그냥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리고성은 자기네들의 군사력과 힘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넘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요건 조그마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구약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체험한 후에는 조그만 문제는 다 자기가 해결해요. 이게 지금 교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영적 다툼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정말 그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6절을 보면 옷을 찢고 함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막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우리를 요단해로 건너가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왜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되니까 스스로. 그리고 나서 지파대로 쭉 서 있으니까 15절에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감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비를 뽑아봤더니 유다 지파, 천은 지파들을 했더니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나오고, 세라 족속에 삽디가 나오고, 삽디 가족의 남자를 나오게 했더니 갈매의 아들 아간이 뽑힌 거예요. 자, 19절에서 7장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 행한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이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게 전체가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전체가 다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돌무더기를 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 용사 3만 명을 뽑고 갑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지혜를 줬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먼저 1장을 봅니다. 6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신에 감동된 자니 안수하라고 그러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경하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이 이 1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 같으면 그 말을 왜 3번이나 하고, 아까 기브온을 살리는 문제에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막 소리치고 외쳤어요. 그죠? 또 어떤 전쟁에 일어났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아말렉. 아말렉을 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근데 뒤에서 모세가 깃발을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니까 깃발을 오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훌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손을 받치고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이거 깃발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치고 깃발을 들면은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원칙입니다. 힘있고 능력하고 강력하고 담대한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주 어떻게 보면 쫌팽이 같은 거, 야곱과 같은, 야곱도 그랬어요. 그죠? 어머니 치맛자락에 어머니 상막에 거하는 종용한 자라고 그랬지만 쫌팽이 같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행한 걸 보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같이 했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는 전쟁이 졌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는 눈의 아들 모세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중 들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명령만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강력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정할 때 내가 성령을 줘서 이미 그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이적을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는 도를 봤어요. 그죠? 십계명을 받는 것을 봤어요. 모든 걸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율법과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걸 보고 끝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날 때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경하게 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3번이나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 방법이 뭘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죠? 7절 봅니다. 율법을,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생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네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영광,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세의 수종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인생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율법을 따라 모세에게 준 모든 율법을 그대로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주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지 말게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건 24시간 동안 네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고 9절에서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놀랄 일도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지만 내가 명령한 것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력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문벌과 학벌을 가진 사람도 없다. 너희들 세상에서 바닥치는 것들이었다. 약한 자들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대단한 사람 불러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부,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마태, 이런 사람 불러서 썼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살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낮아지고 바닥을 칩니다. 그죠?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의 장자가 되려고 했어요. 20년을 자기보다도 더 지독한
아람에게 밑에서 정말 당하고 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엉치뼈까지 탁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풀구자가 됐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말대로 하지. 모세의 리더십 방법과 똑같았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좀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오늘 9장까지 배웠고 다음 주에 이제 사사 시대로 가서 드보라와 바락과 기드온까지 아마 이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과 나오미까지 이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이제 보면 이제 나오미도 나오고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의 문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이방 여인. 네. 아마 이 전체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들으면 그동안 신구약 배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있었던, 우리가 한 장 한 장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배울 때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배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사건들을 꺼내서 이렇게 봤을 때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떠오르는 어떤 레마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어떤 말씀보다는 어떤 누구의 사건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도 가져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나 역시도 그랬고요. 정말 일본에 가서 모든 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면서 주야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런 습관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 여러분들 인생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코로나, 기근과 연병과 칼, 구약에서 늘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쓰는 게 기근,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먹는 거예요. 이건 직업과도 관계가 돼요. 국가가 잘못되면 기근이 오는 거잖아요. 나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국가가 잘못되면, 그죠? 이건 세계 정세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병,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거는 지금 공기 중에 우리의 어떤 비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흥미롭게 짐승에게 걸린 거는 짐승에게 사람에게 안 간대요. 이건 참 특별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만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지금 참 힘든 문제예요. 대인관계를 안 하고 살 수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물을 통해서 옮긴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바이러스가 뭐 완벽하게 지금 걸러져서 수돗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걸러지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생수 사 먹으면 되지. 그러면 온 땅에 모든 바이러스가 다 번졌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그 겨울만 되면 무슨 병이 와서 우리가 그 전부 다 닭이고 오리고 소고 다 지금 구제역에 의해서 전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닐에다 싸서 어떻게 땅에다 몰아서 바깥으로 그 썩은 것이 못 내려가도록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가스가 차요. 그죠? 시체가 썩으면. 그래서 그 가스통을 해놓고 그 썩은 시체가 빠져나가는 그 물 호스를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땅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버리면 그게 흘러서 내려가서 어느 과수원에 있은 이 땅으로 흘러서면 그 과수원에 있는 과일이 또 다 버리는 건데, 우리는 보기만 하는 좋으면 과일 나무에게는 그게 거름이 돼요. 좋은. 그러니까 탐스럽게 열릴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과일 속으로 들어간 거는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만 안 먹어도 좋은 물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온 땅이 다 그렇게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될까? 온 세상의 땅이.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때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땅이 샘이 전부 다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무엇이 나타날 줄 몰라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웠어요. 가까우니까 우리는 기뻐요. 그날이 오면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남으면 주께서 지킬 것이니까. 근데 세상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해가는 그 이유가 죄악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그 땅에 내리치게 하는 것이 항상 연병과 기근과 칼, 전쟁이에요. 그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귀신이 땅에서 사탄이 나오잖아요. 지옥이 열려서, 그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런 것을 더하리라.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의로운 자들 그리스도의 백성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영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의 완전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건 항상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요.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나와 대면하던 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를. 근데 실질적으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어떻게 대면하였을까?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죠. 40평생을 왕자로서 최고의 문물과 학문과 호의호식 같은 자가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일생을 백성들 속에서 다투면서 손가락질 받는 환난과 그런 걸 겪으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상 주실 것을 자기가 상 받을 것을 보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구나. 히스기야 왕한테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의 정말 눈물의 기도로 15년 연장했지만 너희 집을 정리하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왜 15년을 더 줬을까? 나에게 왜 이 폐암의 고통에서 나를 지키시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2달 동안의 어떤 그 정말 고통 속에서도 또 나를 지키시고 근데 결국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결국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주야를 묵상하고 배우고 지켜서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와 주 예수와 함께하면 형통하겠죠. 세상에서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다는 거. 교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가 돼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빌립보에서는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죠. 내가 겪어온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날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의 날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벌써 아침이 되었다. 벌써 그날이 가까웠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겐 못 올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7년 대환란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세대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매일 기쁨과 평안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갖고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6년을 이런 시간으로만 26년을 서울 갈고리체프를 하면서 이런 시간만을 가지고 26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았어요. 참 평안했고 기쁘고 삶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랬어도 전혀 나는 형통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평안하고 기쁘고 주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어떤 그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 그분, 그 형상의 마음속에서
생각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지금은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그와 같을 것을 알게 되리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라. 그래서 요즘에는 나도 많은 것을 더 정결해야 되겠구나. 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가다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매일 기도하며. 근데 뭐 할 일이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뭘 하겠어요. 나가서 돈 벌 일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새끼 밥 먹는 거 만족해요. 그냥 하루에 햄버거 하나라도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요. 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축복하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내가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쁘게 하고 더욱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쁨의 생활을 스스로 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영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